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이번 주 확진이 걸려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주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온라인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비록 우리가 같은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속히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네, 여러분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도네이션 텍스 리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팀장 강동일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은 PDF 파일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인데요. 아무튼 모쪼록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 또 속히 만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또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국률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지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바로 서게 하시며 저희가 또 속히 같이 모여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어르신들께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과 은혜들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주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장에 걸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 초반에 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막내가 확진에 걸려서요. 이 격리에 들어가려고 하니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하고요. 이번 주 저희 교회 안에서도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좀 몇 가정이 있으신데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거리두기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피접이라는 거리두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피접이란 병을 앓는 사람이 거처를 옮겨 요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자 임유후는 과거에 급제했지만 정치 싸움에 휘말려 역병까지 터지자 낙향하여 등왕각서라는 오래된 문장집을 만번도 넓게 읽었습니다. 그 어려운 문장을 술술 쓰면서 그 역시 명문가가 되어 나중에 병조판서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 흑사병도 당시 유럽에 창궐한 학생이었던 뉴턴도 고향으로 돌아가 2년을 지내야만 했는데요. 이 2년간 지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집중해서 정리해 보게 되었는데 그 후 우리가 많이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롯한 학문적 업적을 이 시기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패스트를 피해 시골에 내려가 있던 그 2년이라는 기간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었다. 우리가 코로나 19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은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고 감사하는 인생은 감탄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했습니다.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옆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자꾸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불평의 결과는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는 요소였는데요.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이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역할을 고찰해보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더 좋은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을 중재할 수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 뽑힌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재는 누가 합니까?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중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양측 마음을 다 알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인간의 연약함도 알기에 중재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론 계열, 사람의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있지만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 한계이고 약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거룩하지 못했기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과 가정과 민족을 위해 회개 기도를 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아론 계열, 사람이 갖고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의 한계였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자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 되셨기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외로움과 가족들의 그 정과 조롱과 때로는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여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인간적인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그 중재자가 되시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느꼈던 아픔과 그 감정들을 모두 겪으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완벽한 중재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둘째로 대제사장은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들과 사람들의 죄를 화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과 함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의 양을 광야로 흘려보내야 했는데요. 이 양을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왜 이 양 한 마리는 광야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 어린 양에게 죄를 담당해서 진 밖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러 가는 임무를 받은 것이에요. 광야로 보내진 어린 양은 맹수의 위협을 받고요. 물을 찾지 못해 목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열사병에 쓰러지거나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결국은 죽음의 그림자를 맞이할 운명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어린 양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태어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백성들은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다, 속죄제다, 속건제다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수없는 동물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속죄한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주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짐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친한 친구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한다고 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름을 받은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자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속에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 직임을 맡기셨고 그 자손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순종하여 이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출생도 신비하기에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상징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레위 계열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론 계열에 의한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즉 아론 계열 레위 사람들은요 율법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기에 임시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옛것을 폐하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를 위해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이 신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더 좋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인데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력이 분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곧바로 데려다주는 또 다른 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지만 영원한 효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 드리는 제사이기에 제사장도 때로는 불완전했습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관계에 불완전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느 때나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효력 있는 방식으로 보증하는 분이 되셨다. 요즘은 뉴질랜드는 돈을 더 내면 물건에 대해서 개런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런티 비용이 싸지도 않아서 고민하게 되지만 아무튼 개런티를 비용을 지불하면 마음은 되게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보장과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든든한 마음이 들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개런티해 주시는 분이 있다.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선 제사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다시 회개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보증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언약을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약속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깨지기도 뒤틀리기도 합니다. 누구도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를 위한 그 보장된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약속 위에 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날마다 바라보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지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약속의 보증으로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저희를 위로하시고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구별하는 그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